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이 받은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 12절이죠. 보라 하는 거기서부터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는 거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막 이렇게 사사롭게 이렇게 자꾸만 어떤 사람에게 연결시키고 어떤 시대에다 연결시키고 어떤 사건을 여기다가 개입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고요. 성경 전체로 이렇게 보면 이 말씀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쉬운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잖아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이거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신비한 뜻이 있나 막 이상하게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그럼 도 닦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돼. 아, 행한 대로 갚아주는구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자꾸 그쪽으로 해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들에게 뭔가 좀 다른, 좀 색다른 뭔가를 해야만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거든요. 여기 성경에 바로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탁 보면 그래, 행위대로 구원받는 거고 행위대로 심판받아,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우리가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기록되는가 그랬더니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요. 선물은 거저 줘요? 아니면 돈 받고 줘요? 거저 줘요. 돈 받고 주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옷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뇌물이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고 그냥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래요. 한번 절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런 걸 안 하더라,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좀 뭔가 달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말에서도 다르고 생각에서도 다르고 표정에서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나요. 한번 옆에 사람 딱 봐요. 예수 믿는 사람 티 나나? 딱 봤더니 부처님 닮았어요? 딱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한번 여러분 15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는데 요한만 이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해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뭘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싫어해요. 그리고 그걸 전에는 했을지라도 지금은 자꾸 기피한다고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또 계속해서 볼까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탁 달라지는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그리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속에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살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전에 했어도 지금은 안 한단 말이죠.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웃지만 몇 가지는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내가,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리면 그런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를 그냥 잊지 않아요. 회개한다고요. 그 씻어요. 그것을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요. 그 왜냐하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살아서.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모양이 똑같아요. 눈, 코, 입 다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냥 계속 있으면서 썩어가요. 물이 흐르고 냄새 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갔다가 화장을 하든지 묻어야 돼요. 근데 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산 사람도 똑같이 때도 묻어요. 먼지도 끼고. 그렇지만 가만히 있질 않고 씻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요.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분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별걸 다 발라요. 그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란 말이죠.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속에 이런 죄가 있거나 행위에 죄가 있으면 그냥 있질 않아요. 이걸 씻어요.
무엇으로 씻을까요? 예수의 피로 씻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시는데 아무 옷이나 주지 않고 흰 옷을 주신대.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참 그거 뭐 죽어봐야 알지. 아니 이런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뭐 교회에서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져 심판받는다고 그러고 절에 가면 스님들은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하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프리카에도 태어나고 혹은 새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짐승이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뭐 아수라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윤회를 한다는데 어느 게 맞는지 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알아? 글쎄 죽어봐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어봐야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없어요. 잠깐 쇼크로 심장마비로 탁 잠깐 했다가 다시 심장박동 해갖고 살아난 분들이야 있지만 죽어서 며칠 있다가 무덤에서 있다가 장사 다 지냈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 온 사람보다 누가 더 잘할까요? 안 가본 사람이 할까요? 갔다 온 사람이 할까요? 갔다 온 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이 세상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그 이후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에이 그거야 뭐 사람이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은 다음에 일이야 뭐. 그래요.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 죽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얼굴에 주름살 많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어갖고 골골한다고 그분이 먼저 가지 않아요. 병이 있어서 골골하지만 가늘고 길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굵고 짧게 팍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났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심판이 있네. 그럼 갔다가 잠깐 스톱. 나 잠깐 돌아가서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인생은 돌아가는 게 없어요. 백이 없어요. 버스는 백이 있어요. 버스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도 가요. 그렇지만 인생은요 뒤로는 못 가요. 어저께로는 다시는 못 돌아가요. 20대로 30대로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스톱하고 돌아왔다가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잖아요. 죽어봐야 알죠. 맞아요. 그렇지만 죽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하고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준비하고 갔는데 오영태 목사 말이 틀렸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저 만나거든 저를 때려 죽여도 되는 거지요. 뭐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때야.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 진짜 오영태 목사 말한 대로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때 어이구 다행이네 잘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보장해 놓고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본 다음에 안다고 그래갖고 태평하게 그냥 가는 사람은 세상에 그거같이 미련한 게 없지요.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이력서가 필요하고 경력이 필요하다면 힘들어서 못하겠지만 간단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어. 그거를 얼마나 쉬운데.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저절로 믿어지느냐고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믿게 마귀는 여러 가지로 별 세상 별 생각 다 집어넣어요. 우리에게 온갖 잡념을 집어넣고 온갖 세상 욕심으로 꽉 채워놔서 못 믿게 만들어. 근데 이걸 다 물리치고 믿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긴 자다. 이거 이긴 자. 그 이긴 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의 그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하나님이 흰 옷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 목사님, 흰 옷 입은 사람만 있나요? 또 다른 옷은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에겐 두루마기를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흰 옷을 주신대요. 아, 그러면 옷 안 입은 사람도 있나요? 옷 안 입은 사람도 있어요. 옷 안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 홀랑 벗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한번 1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거기 홀랑 벗은 사람들이 나와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직접 이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요. 근데 만났는데 옷을 못 입었어. 구원의 옷을 못 입었어요. 그 구원의 옷을 못 입고 그냥 주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요. 아,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아, 내가 그래도 아무개 남편이에요. 내가 우리 마누라가 권사라니까. 안 통한다고요. 아,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데. 소용없어요. 옷을 다 벗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거기가 난잡해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비전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옷을 홀랑 벗어서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간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예수 믿는 바로 그것, 흰옷을 입는 그것이 뭐냐? 그게 성도들의 행위래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곧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해. 탐욕도 안 부리고 술 취하는 것도 안 하고 음란한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씻어요. 자꾸 살아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옷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대요. 두루마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마기는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에게 줘요. 근데 순교자가 죽었는데 뭘 옷을 빨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순교자에게는 산 순교자도 있고 돌아가신 순교자도 있어요. 옛날에 간증 집회 다녔던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형무소에서 일본 그 순사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과 모진 고문을 같이 받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서 돌아가셔서 옥사하셨다 그러고 이분은 해방이 돼서 거기서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했는데 죽지 않고 나왔다 그래도 그분은 산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산순교자가 됐어도요, 자기가 볼 때 자기 속이 깨끗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내 속 생각, 나의 마음을 보시는데 온전치 못한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산 순교자들도 죄를 씻을 정도인데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나는 깨끗해, 나만큼만 살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 발도 씻어주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나 목욕시켜 주세요. 참 사람이 푼숫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그래, 이미 너는 깨끗해.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욕해서 깨끗해도 밖에 나갔다 오면 발도 씻고 손도 닦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날마다 씻어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야 돼요. 오늘도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참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깨끗이 씻은 사람을 보고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오늘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러진다고요? 새벽별이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새벽별은 언제 보여요? 새벽에 보이니까 새벽별이에요. 그 새벽별은 밤새도록 있었을까요? 아니면 새벽에만 나올까요? 글쎄,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별은 밤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많은 별들 틈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다른 별들은 싹 사라지고 그 새벽별만 그 시간에도 확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낮같이 밝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깜깜한 밤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요즘이 정말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그렇다고 그래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대요. 뿐만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혹시나 이 직장 그만두나, 혹시 우리 회사가 중간에 문을 닫지 않을까, 그래서 전전긍긍한대요. 다 내일이 두렵고요, 사는 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데 9월 달에는 추석까지 있어요. 추석이 있으면 선물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줘야 되고 사람 구실하려면 찾아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힘들다고요. 이렇게 힘든 때가 탁 되면 여러분, 남들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웃고 살아서 그렇지 속은 썩어 들어간다고요.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 밤만 좀 지나면 새벽이 와. 지금 좀 어렵고 어둡고 앞이 캄캄해도 참고 넘어가면 아침이 밝아지는 거야. 새벽이 오는 거야, 새벽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동안에 못 봤던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어둡고 깜깜한 길을 내가 걷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왜? 너무 환경이 막 급하게 바뀌고 너무 세상 살기가 어렵고 너무 주변 사람들의 막 인심이 변하고 물질 환경이 막 달라지니까 너무 쫓기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못 봤어요. 그래도 견디고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버티고 가다 보니까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근데 그 새벽이 제일 힘들어. 추울 때도 새벽이 제일 춥고요, 어두울 때도 새벽이 되면 이제는 지치는 거예요. 밝아질 거는 뻔히 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쳐버려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되는 다윗도 그 새벽을 만났거든요. 그
그 긴긴 밤을 홀로 세우듯이 지나갔는데 새벽이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거기서 지쳐 있지 않고 나 그네 갖고 포기하고 있지 않고요, 나 이제 인생 그만둘래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어도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다시 가자, 다시 일어나라, 내가 새벽에 새벽별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병들었어도요 그 간증거리 될 거예요.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한번 막 박수 치면서 이 찬송가 더 뜨겁게 한번 부르도록 하겠어요. 반드시 주님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님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주님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님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오는 날 속기로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로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냐면 믿는 대로 된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내 인생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한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걸을 때 쩔뚝쩔뚝거려요. 걸을 때 보면 세상 말로 찐따예요. 걸을 때 보면 사람이 불구자인 게 딱 보여요. 아니, 저 사람 자기 신세도 저렇게 불구자같이 쩔뚝거리는데 무슨 자신 있게 저러나? 그래요. 저는 휠체어들 타던 사람이에요. 저는 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척수종양으로 2번이나 병원에 들어갔어요. 꼼짝할 수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은 증세를 가졌던 분은 이인실 병원에 있을 때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다.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비록 흔적은 남아서 쩔뚝거려도요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 어떤 그 저주와 같은 참혹한 현실도요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새벽은 온다. 오늘도 주님은 새벽별처럼 나에게 도와주시겠다고 한다. 그래서 병 때문에 고심하지 마세요.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치료해 주시니까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다고. 그건 실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도 만드시고 병원의 의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살을 쫙 째고 수술을 했어. 그러면 이 살을 붓도록 갖다가 꼬매요. 꼬매놓은 것까지는 의사가지만 이걸 붓게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여러 기능들이 그것을 결국은 아물게 하고 붓게 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을 똑같이 쓰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약이 딱 맞는데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생겨서 그 약이 안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자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요. 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려고 설마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려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설마. 그리고 다 그러면 미쳤나 봐 이러고. 그 미쳤나 봐는 본인만 남은 거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지금 간사한다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하나도 변화도 없이 그대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짊어지고 운명처럼 살아가냐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그 모든 초상집 같은 인생을 내가 잔치집으로 바꿔줄게. 너의 그 슬픔을 내가 걷어가 줄게. 그래서 어둠 속에 있고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있던 너를 이제 내가 건져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바뀌게 하고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 하늘나라까지 들어가게 해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강남의 비싼 집에 들어간다고만 해도 이야 저 사람 대복 받았네 그럴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에게 약속 주셨는데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내가 새벽별같이 너에게 약속하고 지켜주겠다는데 왜 못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걸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다윗은 고아 출신이라 다름없고 부모가 버렸고 형제들이 버렸던 사람이에요. 형편없어요. 집안에 정말로 그 집안을 살펴보면 어디 한 구석 복받았다고 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그 인생의 노년까지 풍요롭게 노년을 살고 권세를 누리다가 그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품에 편안하게 안겼던 그런 위대한 인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한 세상 한 번 살지만 두 번 살지도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울며 살지 마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구기면서 그 염려 근심으로 살지 마세요. 이왕이면 예수 믿고 복 받아 살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 저주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걸 받으십시오. 주는 것을 못 받는 거는 그거는 저주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외면해버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럽니까? 주시겠다는데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것 자격이 있어 봤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인지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 고향이 어딘지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집안이 무당 집안이든 옛날에 보살이었던 상관없어요. 오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은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 너를 축복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어요.